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저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하루 우리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더라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생각하기 싫겠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또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겠지만 신앙이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껏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또 걸어갈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흑암의 삶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후 우리는 생명의 그 삶으로 또 빛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에 관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그 순간 주님을 배반하였죠. 주님을 배반 후 베드로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 질문에 이 질문에 대한 이 사랑을 세 번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을 때 처음에는 어린 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갓 태어난 이 어린 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내 양을 치라. 자, 이 말씀은 어린 양보다는 크고 어른 양보다는 작은, 사람으로 말한다면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그런 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양들을 돌보실 때 어떠한 특정의 양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부터 어른 양, 즉 모든 양들을 구별 없이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믿고 너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으로 인식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파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유를 맡기실 수 있으실까요? 그 누구도 이 일들은 쉽게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배신한 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그 표시로 당신의 그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그런 자녀들을 대하시는 방법이죠.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이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죠. 만약 용서한다 해도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주님을 배신하고 변덕스러운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당신의 양떼로 인정해 주셨고 품어 주셨기에 지금 이 새벽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이들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주변에 많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자 또 주님이 우리를 매우 신뢰하며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또 직장 동료들, 또 사업장의 동료들,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한 영혼,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곁에 있는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또 이들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아뢰는 자가 우리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만 큰 일을 감당했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결국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샀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업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 다시 한번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양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자랑이 아닌, 교만이 아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로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진정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바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역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힘들거나 낙심될 때, 또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이 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이끌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됨을, 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오. 당신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고, 주님을 배반한 적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단 세상 것이 좋아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그 양떼들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기도할 때에, 그들을 진정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답답한 그 우리의 마음들, 심정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장중에 그 손을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사 오늘도 이 시간 당신의 따스함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그 당신의 그 따스한 마음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